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대로 살라. 우리가 지난 주에 믿음대로 사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성공하고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있어서 내가 뭔가 더 있으면 성공할 수 있을 텐데,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성공,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공을 이루려고 하면 나에게는 이것이 더 있으면 좋겠다. 만약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라면 나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성공을 하고 싶은데 돈이 있어야 된다, 인맥이 있어야 된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다른 재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긴 믿고 있지만 여전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고 인맥이고 지혜고 세상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말할 때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우리 집에 고급 차가 있으면 내가 좀 더 중요한 사람이 될 것이고, 내가 예쁜 옷을 입고 있으면 중요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많이 의지하며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성공이라든지 중요, 그리고 성취, 만족, 행복, 즐겁게 사는 것, 이 모든 것 있어서 또 안정, 평화를 누리는 것, 이 모든 것 가운데 속에서 내가 진짜로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좀 알고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이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여도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면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믿어도 안 되는구나,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 되면 나는 이래 살아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나 나나 별 차이가 없어, 이렇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끝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붙잡고 살아가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죠. 우리가 넘어지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넘어진 우리의 모습을 사랑하셔서 안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예수 믿는 거 보니까 시원찮은데 내가 너 하나님하고 물질하고 겸하여 섬겼지, 이 나쁜 놈 벌 받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쓰러졌다면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사실 하나님 붙잡고 살아왔지만 내가 지금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되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나는 인맥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런 거 붙잡고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실 믿음의 고백이 앞에서 뒤로 바뀌어가야 되는 것이죠. 시편을 읽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탄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원수들이 나를 이렇게 핍박합니다 라고 한참 기도하다가 정신을 차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진짜 있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지 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다시 기도가 바뀌어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세상의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한 분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지침들을 몇 가지 붙잡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성공에 대한 단어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목표에 초점을 맞추면 결국은 성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시대를 가기 위해서 결단하려고 하는 그쯤에 있는 사람들, 또 내가 인생길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갈림길에서 주저하는 사람들, 또는 내가 뭔가를 시작하면서도 여전히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형통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내 인생에 형통하면 좋겠다. 거기에는 사람들마다의 기준이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사람은 형통의 기준이 돈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이 정말로 그의 마음도 평안하고 그 인생이 늘 행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돈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TV를 보거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돈이 많다고 해서 그 마음이 늘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 돈이 없을 때보다 편안한 것은 있습니다. 불편한 것이 제거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어서 늘 고민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분당에 있을 때 사람들이 찾아와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여러 가지 상담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들은 하버드 대학을 나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서울대를 나오신 분도 계시고, 외국인 직장에서 좋은 기업을 운영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그 사람들이 말하는 최고의 CEO도 계시고, 그 많은 분들도 동일하게 엎드려서 함께 고민을 나눌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모든 게 다 갖춰졌는데 왜 그들이 고민합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그 최종적인 목표가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많이 쓴다고 인생이 복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공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것이 있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많은 쾌락을 누리고 많은 부유함들이 있어서 많은 지혜가 있어도 그의 인생을 말하기를 피곤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깨닫고 났을 때 그가 다시 한 번 더 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나 내 어머니가 주는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 이 말씀이 있으면 너의 인생은 어떤 일을 해도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걸고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여호수아에게 많은 군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그 능력을 많이 준 것도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기적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가지만 그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을 떠나지 말라. 이 말씀이 너의 인생을 책임질 테니까 이 말씀에 한번 목숨을 걸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살아가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진짜 이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고민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같이 공부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해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가장 두려워할 때 모세가 죽고 이미 자기에게는 장정이 60만 명, 온 백성을 다 하면 200만 명이 자기 주위에 있는데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장 강력한 철무기가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런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는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서 이 말씀이 그러한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성공의 인생의 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읽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무엇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또한 내 삶 가운데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데 하나님의 자녀가 자비롭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름 부리면 그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거기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에서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더욱 힘써야 되는데 너희 믿음에다가 덕을 세워라는 것이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덕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덕에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이걸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측면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냐,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형제나 자매가 실족할 것 같으면 내가 안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덕을 가지려고 하면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참다운 덕을 세우는 것인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 생기는 거죠.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제하며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내는 우리 안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인내를 주실 때에 오래 참음을 통하여 내 삶 가운데 절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인내라는 것 위에 경건을 오고 경건 위에다가 형제 위에다가 사랑을 더하는 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워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야 되겠죠.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와 이 성품이 우리 가운데 맺어짐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하여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을리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속에서 실천하고 살아갈 때 참다운 성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진 것 때문에 또는 어떤 것 성취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성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고 얼마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감에 따라서 그 안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성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속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갔는지, 그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는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신분과 내가 변화된 그 주님의 그 성품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그것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만일 우리가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다면 중요한 일, 곧 영원히 남을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달려가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정말로 중요한 사람인가. 여러분, 중요한 존재는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에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일을 어떤 사람에게 맡깁니까? 아무짝에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일을 내가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위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마치 고린도전서에서는 집을 짓는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어떤 사람은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또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거기다 집을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자기가 뭔가를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믿음 자체가, 그의 삶 자체가 나무나 지푸라기나 풀처럼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 가치가 없는 일에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들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향해 달려나가기 시작할 때 그것이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그 믿음 위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네가 육체의 운동을 해도 몸이 튼튼한 것처럼 네가 진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너는 정말로 귀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위해서 너의 시간과 물질과 너의 생애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 스터디라고 하는 귀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여러분 아마 알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한 번뿐인 인생, 그것은 속히 지나가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남게 되리라. 정말 아멘이 되는 고백이죠. 이 스터디라는 사람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왼쪽에 보면, 사진에 보면 7명의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캠브리지 7인이라고 해서 가장 영국에서 똑똑한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그들이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중국 선교를 위해서 그들의 인생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영국이 한번 휙 뒤바뀐 이유는 이 7명이, 가장 그 나라의 엘리트라고 말하는 7명이 중국 선교를 위해서 다 포기하고 중국으로 간 것입니다. 영국이 이 사람들 때문에 새로운 영적인 각성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이 스터디라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오직 복음을 위해 선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중국과 우리 동남아를 위해서 많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다가 나중에 죽음을 당합니다. 자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내가 한 번밖에 안 사는데 이 인생 가운데 속에서 진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는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진짜라는 것을 알고 다른 것을 다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거기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여러분, 옛날에 중국이라는 나라도 영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아프리카 선교를 할 때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아프리카에 왜 가느냐? 식인종이 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 이 스터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식인종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식인종이 나를 먹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내가 식인종에 먹히겠다고. 스터디가 그렇게 하면서 아프리카로 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애 가운데 속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남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캠브리지 7인을 통하여서 영국의 새로운 각성이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이 만들어집니다. 지금도 웩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선교단체의 시작을 이 스터디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복음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듣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고, 또 복음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꼭 해외 선교를 나가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내 모든 노력을 들여가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그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성취는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은사와 능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성취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내가 잘 살았다, 그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능력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로 잘하는 것이 뭘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하는 것을 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 생기는 거죠. 내가 못하는 걸 가지고 막 하려고 하면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운전을 잘 못하는데 우리 권사님들 보고 자, 차 타세요, 제가 여기서 저까지 운전해 드릴게요 하면 타면 큰일 납니다. 운전 못하는 사람이 막 운전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타야 됩니까? 운전을 잘하는 이봉구 지사님 같은 분이 타십시오 하면 그거 다 타면 되죠. 운전을 잘하시니까. 그럼 타가지고 좋은데 편안하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하여 또 많은 것에 시도해 보면서 이것이 저것인지를 발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발견했다면 그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참 뿌듯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마 우리 매주일 차량 운행하신 분도 그렇게 경험하실 건데, 차를 운행하고 있을 때 정말 어떤 분이 차를 타고 내리면서 집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집사님 때문에 교회를 옵니다. 만약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부목사로 있을 때 주차 관리를 한 적도 있거든요. 제가 주차가 막 이렇게 하게 되는데, 주차를 막 하고 있으면 성도님들 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주차를 해주시니까 내가 너무 편하고 목사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제가 어떻게 할까요? 더 열심히 했어요. 너무 힘이 나는 거죠. 사람을 섬기는 그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을 받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을 축복해주고, 섬기는 사람은 또 그 기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겨줄 때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고 성취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섬겨볼 때, 또 하나님을 섬겨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성취감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신이 되었다, 대사가 되었단 말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여서 미국에 가 있는 미국 대사,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중국에 있는 중국 대사, 그 대사를 사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가 사신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마치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영혼을 살린 것이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고, 외로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가 주시고, 자신의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길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 내게 주은 직분을 가지고 신중하게 일을 해가며,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일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하면서 전도인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잘 감당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귀한 성취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혜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받은 은사,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누구도 당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적합한 사역의 장소로 파송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아멘.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굉장한 성취감을 누리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땅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 많은 것을 이룬다고 해도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공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정말로 중요한 일에,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권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 내가 오늘 인생을 마감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살았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을 보내셨고 여러분을 통하여 일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대사로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